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앞에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네,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깨어서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깨어서 승리합시다. 네, 네, 네. 제가 좀 유리합니다. 서 있기 때문에 서서 조는 일은 흔치 않아요. 제가 서서 졸았던 적이 예전에 한 번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서서도 졸더라고요. 근데 아마 졸리신 분은 조용히 뒤에 가서서 서셔도 괜찮습니다. 이 오후 시간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른분들의 표현을 사용하면 졸음마귀가 틈타기 아주 좋은 시간이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우리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시대는 이제는 너무 많이 말해서 식상하기도 하지만요, 말 그대로 정보 홍수의 시대입니다. 버튼 누르면 새로운 정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특별한 거라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거라고, 이거 꼭 알아야 된다고 다들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이거를 알면 뭔가 되는 것처럼, 이거 알면 지금의 상황에서 더 좋은 게 있는 것처럼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정보 장사, 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가, 이거를 알면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많은 지식 속에서 더 흔들리고 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았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거 보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것 같고, 저거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거가 맞는 것 같고, 정말로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비단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공하기 위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과연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관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다른 견해가 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오늘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시대에도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온갖 철학이 난무하던 시대였고, 그리고 사람들의 전통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였고, 심지어 신비주의와 또 거짓 가르침이 교묘하게 뒤섞인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 성도들도 불안해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구원받는 믿음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복음이 없는 공허한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 참된 위로와 확신은 오직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명확한 확신 속에서 참된 지혜와 지식, 위로와 확신, 주님을 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라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진리로 받아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를 떠나서 다른 복음과 다른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라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이 여기서 벗어나 있다면 궤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그분 안에 발견되고 그분을 찾아가는 것, 그분 안에 머무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겪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는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요, 여기서 힘쓰다에 해당하는 원래 의미는 큰 싸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기장에서 선수가 온 힘을 다해서 레슬링하며 씨름하는 것, 또는 마라톤 경주를 할 때 쓰는 그 온 힘을 다한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수고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 열심을 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았는데, 내가 너희를 단순히 사랑한다, 너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오늘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의 특징은 경주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고 아주 치열한 씨름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은 분명히 사도로서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의 짐을 뜻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보고 싶고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가지 못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의 영역에서,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11장 28절이었죠. 모든 교회를 위하여 매일같이 내게 임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물리적으로 떨어진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항상 그들의 마음에 품었고 그 마음에 근심이 있을 만큼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마음에 갖고 있는 근심과 그의 고군분투함은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끊임없는 기도로 이어지게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면 애들이 잘 자랐겠다 생각하는데 한순간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이 됐는가라고 우리가 마음에 염려함이 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다시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씨름, 영적인 전쟁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마주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심령을, 발걸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것이 모든 부모들이 평생에 걸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런 것이었어요.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냥 골로새 교회 성도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혼 힘을 다해서 씨름하듯이, 레슬링하듯이 해야 될 만큼 영적인 그런 씨름, 영적인 싸움의 문제였고 그는 이 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음을 봅니다. 또 우리가 나중에 나눌 말씀이지만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바브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싸우고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에바브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와 함께 동역자로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싸우고 있는 그 믿음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오늘날 영적인 리더들에게 바울이 보여준 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죠.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정말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리더로서 세움받은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영적 전선에서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과 기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근심하고 자신의 마음이 온전히 씨름한 것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인 전쟁에 보내면서 무기를 쥐어주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권면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영혼을 붙잡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고
그것을 놓고 자신의 삶을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을 교회에게 전했던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영적인 불안함이 많았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니 믿음으로 봤을 때는 불안해하지 않는 게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보이는 현실을 위해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씨름하듯이, 레슬링하듯이 그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새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방문하지도 않았던 그 골로새 교회인들을 자신의 마음을 두고 그들을 위해서 레슬링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요, 서로가 잘 알잖아요. 다들 얼굴도 알고 인사하고 같이 하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넘어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핑계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골로새서 2장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직접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특정 한두 명, 내가 선호하는 몇 명이 아니라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소그룹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우리 세 조금 넘어가면 우리 공동체 정도로 우리의 관계가 딱 형성이 되는 그런 안 좋은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뭐 몇천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를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교회에 어떤 성도가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 누군가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또는 교회 광고 시간에 우리 자식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고3 학생들과 또 장교자들과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이름이 오고 갈 때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일에 같이 기도함으로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저기 해외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여러분들이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우리의 파송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인목 선교사님은 좀 자주 뵙는 경우고, 그리고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도 몇 년에 한 번씩 우리가 보긴 하지만 어디 남찬드란 선교사님이나 저기 오승훈 그렇죠?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못 본 지 아주 오래되셨을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그런 얼굴이지만 물리적인 공간으로서는, 우리 거리로서는 아주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놀랍게도 물리적인 그 거리를 좁혀나가는 영적인 그런 좁혀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분을 잘 모르는 분이기도 하고, 또 누구의 남편분이고 누구의 아내분이고 누구의 부모님이고, 그런데 잘 몰라요, 얼굴은.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너무 나에겐 친숙한 분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가까운 분이 됐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유진아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분 같은 경우도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게 되고, 우리 또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빨리 가서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라 하고 요즘에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이제는 그 물리적인 그 거리조차도 최대한 좁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 자신을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존 데이번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 우정과 친밀감의 지리적 근접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에 있다고 여긴다라고 얘기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적인 사랑의 특징이 그거예요. 우정과 친밀감이
지리적 근접성에 있지 않아요. 여기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친밀해요가 아니라 영적인 연합 안에서 저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교회에 있는 누구라 할지라도 영적인 연합 안에서 우리는 친밀과 우정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만 언급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교회를 한 곳 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언급하죠? 2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골로새 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뿐만이 아니라 이들과 근접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언급을 해요.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골로새,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은 둘과 서로 15km 반경에 있는 그런 삼각지대예요. 도시 삼각지대인데 경제 그리고 문화가 다 얽혀 있었고 교회 또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언급한 라오디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바브라의 사역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라면 같은 복음의 뿌리 위에 서 있었고 또 동시에 같은 위협의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너희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인접한 라오디게아 성도까지도 나는 같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두 교회가 서로 가깝기 때문에 서신서를 돌려 읽으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밀접한 영적인 교제를 했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바울은 한 교회만을 위해서 씨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전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씨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은요, 먼저는 우리 가정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셀이 되겠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겠죠. 우리의 교회가 되겠죠.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 선교지까지 품을 수 있는 것. 지리적으로는 근접성에 상관없이 영적인 연합함 속에서 우리는 이런 친밀성을 갖는 것이야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유대감, 영적인 하나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적 수고는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금천 양문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금천 양문교회가 잘 돼야죠, 그렇죠? 우리 안에 예배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드려야 되고, 우리 안에 찬양, 우리 안에 헌신, 봉사 모든 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골목에 있는 교회도 잘 돼야 되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있었던 터에 있는 교회도 잘 돼야 되고요. 이 금천구 안에 있는 교회들이 잘 돼야 되고 함께 세워져 갈 때 결국에는 한국 교회가 전체가 잘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함께 하는 그런 교회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남의 교회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개별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된 교회로 우리를 바라보실 거예요. 금천양문교회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교회들 이 모두를 보시면서 주님은 그 하나가 바로 내 몸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교회는 항상 연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어지는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씨름, 사도 바울의 수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레슬링을 하면서 기도를 했고, 또 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하나됨을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마음의 위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황이 좋아져야 하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확신과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약속에 대한 기대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 가지에 대한 그 복을 얘기하면서 결국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제 우리 청년분들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일하다가 많이 지치신 성도분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시기에, 또 그분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그 피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주어져서가 아니라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볼 때, 차도가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관련 없이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는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라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오늘 오전 시간에 나왔던 말씀을 보게 되면 비천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가 지금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신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항상 선포해야 될 복음이요 진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위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가 이 염려함이 그치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어떤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제는 사랑 안에서 연합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씨름하듯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교회가 잘 가다가 깨어지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교회 안에 사랑이 식을 때 교회가 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오가는 어떤 교리적인 거, 또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할 수도 있고 모자른다고 할지라도요, 교회가 실제로 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서로 향한 사랑이 식게 될 때, 서로 향한 관심이 식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될 때, 교회는 분열하고, 교회는 자기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급격하게 분열과 그리고 깨짐으로 가게 돼요. 교회는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함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요. 그렇죠? 그 사랑은 우리의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주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그런 사랑을 가질 때 비로소 교회가 붙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만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사랑 안에서 뭐 하라고 있어요? 연합을 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가 서로 향해서 한 발짝씩 다가오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물론 내가 똑같이 동등한 스텝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먼저 다가갈 수도 있고, 내가 두 발짝 세 걸음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나만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사랑에 반응해야 되는 것, 사랑으로 서로가 연합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는 것도 문제고,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그 손을 뿌리치며 받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 하나됨과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됨과 연합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서로가 다르고 서로가 어려움이 있겠지만요. 나, 개인, 그리고 특정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다면 요 안에만 이루어지는 친목도모가 아니라 이 손을 열려서 모든 성도들을 함께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특정 사람들, 특정 세력, 특정 연령대, 특정 부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먼저 주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서로가 사랑함을 통해서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의 경제적인 평안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술술술술 풀리는 것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삶의 두려움과 삶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연합함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죠. 건물 골조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주 견고하게 서로가 연대고 이렇게 서로가 잘 붙잡혀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뼈와 뼈가 같이 이렇게 아우러지는 그런 연합한 속에서만 교회가 온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쪽으로만이 아니라 항상 두 쪽이 같이 만나는 연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골로새서와 같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을 볼 때 서신서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요. 특징은 이런 거예요. 잘못된 교리, 이단 사상, 잘못된 철학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경우가 가장 기본 골조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그런 이단 사상과 교리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문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랑이 없다라면 사랑으로 연합하지 않다면 이 교리적인 문제와 이단의 문제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라고 말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교묘하게 침투해 올 때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고 세워갈 때 이 안에 스며든 독소와 잘못된 것들을 안전하게 결국 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교리, 사랑이 없는 진리는 아주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신학이 될 수 있고 남을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배들보 또는 건물의 기둥을 먼저 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성도를 향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하는 어떤 진리와 어떤 복음도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잘못된 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문제는 아니지만 진리를 우리가 전하는 방식에 우리는 오용함을 이루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뭐냐? 모든 지혜로 서로를 가르쳐야 된다. 서로 권면해야 된다라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주님을 닮은 것인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인지 주님의 뜻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가르치고 심지어 권면까지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 시키지 않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사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해야 된다라고 이것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갈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온전한 사랑의 연합 속에서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돼요. 재밌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흥미로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배워야 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서로가 진리 안에 서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하게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어지는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을 위해서 그가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더 큰 보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갈 줄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도 어떤 좋은 것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세상의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해 갈수록 이 세상에는 어떤 부귀영화조차도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팔아서라도 주님의 복음이 담겨있는 땅을 사겠노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신 것인지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우리 주님의 속죄하심에 관한 그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노예가 스스로를 해방할 수 없는 노예가 자신의 생명의 값을 치를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상의 주인께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노예된 나를 사시고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안에는 넘쳐나는 그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지 못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사람이라면 내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이 주님의 보존하심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결코 주님의 손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존하심에 대한 그런 은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지금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더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의 진리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속임수, 간사한 유혹, 세상의 온갖 풍조에 우리는 밀려서 요동하면서 무엇이 맞는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요. 그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이는 현실, 누군가가 말하는 간증과 경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위대하고 더 실제적이고 더 명확한 진리처럼 여겨져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절이었죠. 확신에 대한 말씀. 이 확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확신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확신이에요. 우리 청년분들 진로, 미래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죠. 우리 장년분들은 괜찮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처할 때 또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불안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들어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한 확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확신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기에 이것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은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가는요 바뀌기도 해요.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에게 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둘 때 우리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모든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에요. 그분 안에 우리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수많은 보물들을, 진정한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합니다. 조차해서 보기 위해서죠. 아니면 어떤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가라는 정확한, 더 세부적인 그런 정보를 추구해요. 그런데 알다시피 그 안에 원의 지혜는 없습니다. 생명의 지혜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지혜와 생명이 있습니다. 존 이리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철학도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그 본성 안에 있는, 본성에서 죄 있는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다는 이 경외로운 방안을 꿈꾸지 못했고, 그분의 이름과 본성과 법적 책임을 취하신 그분의 계획을 어떤 법학 체계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철학과 법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어떤 철학도, 어떤 철학 사상도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신다, 그리고 자신의 본성 안에서 죄 있는 피조물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이 경외로운 방안을 꿈꾸지 못했습니다. 생각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철학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신으로 내려온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신이 사람의 몸을 입는다라고, 사람처럼 된다라고, 우리와 똑같이
찌르면 아프고 똑같이 피를 흘리고 똑같이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우리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철학 사상과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사람이 신이 된다는 있어요. 하지만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된다라는 사상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과 본성과 법적 책임을 취하신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어떤 법학책에도 이것을 가히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너무 맞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 안에 들어가는 신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지식의 보배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숨겨져 있다고 오늘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믿는 자에게 가려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우리가 찾고 말씀을 통해서 추구하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통해서 말씀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은 정말로 진리의 보물창고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놀라운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배들이 감추어져 있는 것은 그것들이 큰 광채로 반짝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천한 낮춤과 단순함 아래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요, 보물인데 보물이 보물처럼 딱 보여요. 숨겨져 있는데 누가 봐도 퍼쩍퍼쩍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거 보물 아니야. 저거는 캐서 한번 봐야 돼. 한번 열어봐야 돼. 여는데 어떤 수고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어떤 희생을 치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너무 이건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보겠죠. 손해가 나도. 그런데 하나님의 보물은요, 진정한 보물은 반짝반짝 비추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천한 낮음에 십자가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보물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라는 것은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얼마나 위대한 보물이, 얼마나 아름다운 보물이 그 안에 감춰 있는지를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죠. 아주 어렵고 아주 복합적이고 많은 수고와 희생을 요구해야 하지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탐험을 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보물이라면 사람들은 와, 맞아, 이거는 정말로 보물인 것 같아 라고 하겠죠.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이루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과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이 있다라는 이 진리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단순함이 우리에게는 혼란을 가중시켜가지고 가장 귀한 보물이지만 믿지 못하는 일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단순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한 가장 큰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분 안에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교묘한 말은 겉으로는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속이는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수사적으로도 멋있고요. 맞는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시대적으로 발맞춰 가고 있는 것 같고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라고 설득당할 것 같은 거, 아니면 너무 어려운 말이어서 그런지 저거는 뭔가 맞는 것 같아,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전문성 때문에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이라면 신빙성 있는 말이고 그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교묘한 말은 결국에는 속이는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에도 예수만으로 부족하거나 아니면 예수가 아닌 다른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른 길은 없다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어도요 길은 있어요. 예수님보다 지혜롭고 예수님보다 위대한 신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아마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단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반쪽짜리 진실을 아주 교묘히 조작해서 계산된 속임수로 우리의 첫 조상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지적인 자만심이거나 또는 경험적인 자만심을 통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추기는 유혹으로 진리를 손상시키거나 가짜로 포장하게 됩니다. 경계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덜컥 받아들여서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교묘한 논리이기 때문에 식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고전 작품이죠. 여러분, 철로역정, 우리 외국어 중에서, 외국 작품 중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첫 번째 사례인가요? 근데 철로역정에서 속임수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철로역정 작품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영상 보니까 요즘에 무료로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의 크리스천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데, 크리스천과 그 친구들과 어느 날 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흰 옷을 입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근데 얼굴은 좀 어두운 그런 얼굴이에요. 바깥으로 볼 때 옷은 환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천국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이렇게 험난하고 이렇게 힘든 길, 수고하고 이런 길이 아니라 여기는 고속도로고 여기는 잘 포장된 그런 도로예요. 다른 길이 있어요. 여기로 가면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리고 크리스찬과 친구들이 결국 그 길을 쫓아갑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장 가고 있는 곳에서 조금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기도 전에 낯선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과 친구들을 함정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때 이 남자의 흰 옷이 결국에 탁 벗겨져요. 겉으로는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는 어두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교묘한 어둠이었지만 흰색으로 가장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말씀하죠.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도 그래요. 우리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멸망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탄은 나를 믿으면 잘 돼, 나를 믿으면 힘들게 하지 않아도 돼, 더 편한 길, 더 좋은 길, 더 행복한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으니까 거기로 가면 돼 라고 우리를 속여요. 첫 시작부터 사탄은 늘 어려운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을 얘기했습니다. 더 영광스러워 보이는 길이었고 더 위대한 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라, 천사가 우리에게 했던 거예요. 예수라는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착한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넓은 문이 있잖아, 더 좋은 길이 있잖아, 성공하는 길이 있잖아, 훨씬 빠른 길이 있잖아 라고 우리에게 다른 길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거기에 진리는 없어요. 거기에 구원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길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편하고 멸망하는 길과 수고스럽지만 반드시 구원을 받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받는 길,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봐야 돼요. 누군가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면, 막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다른 성경의 모든 성경의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게 정말로 맞는 말씀인가 우리는 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 가져와서 이거 얘기하고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그분의 제자인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일치한 것인지 성경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분들은 예수님을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주십시오. 달콤한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런 힘든 말씀이 아니라 이런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더 편하고 좋은 길을 주십시오.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너에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천사조차도 그가 전하는 내용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 천사는 광명을 가장한 거짓이기 때문에 그조차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우리 주님은 기록된 말씀에 1.1획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하는 것이 아무리 인상적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처럼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탄의 모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끝으로 우리 5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근데 저기 구로 쪽에 있는 이단이었나요? 거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성도님들이 내가 잘 때 내 영이 돌아다니면서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합니다라고 했고 그거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또 얼마나 영성이 뛰어나신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방문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죠.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은요, 영으로 같이 지금 그들에게 내 영이 떠나서 간다란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이 떠나면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내 영이 거기 가는 것 같이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의 마음과 헌신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 대한 내적 헌신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을 떠나 심령으로서 골로새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 아주 귀한 일입니다. 목회자나 교회에 있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 성도들과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내 영이 떠난 것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 아주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요, 실제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사도적 수고는 한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 교회 전체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영적인 씨름이요 레슬링이었고, 그의 수고의 목적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연합과 확신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그 열매는 흔들림 없는 믿음과 그것을 보는 기쁨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수많은 지혜와 말을 내세우지만 참된 지혜와 지식, 참된 위로와 확신은 오직 하나님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알아가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더 발견하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쓸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금은 보화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기초를 오직 그리스도 위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